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와 또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고 또 잃어버린 영적 교제를 회복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선교지에 갔을 때 사막도시에서 한 2년 정도 살았는데요. 사막도시에서 살다가 어느 날 오아시스에 잠깐 기도할 겸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오아시스 근처에는 이렇게 양식장을 만들어 놓고 운영하는데 사막인데 갈매기들이 양식장 위를 계속 뱅뱅 돌면서 고기를 낚아채려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인들은 막 그걸 쫓아내려고 하고, 아니 바다에 있어야 될 이 갈매기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 사막에 남아있게 되니까 도둑갈매기가 되어서 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디 갈매기뿐이겠습니까? 사람도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그 자리를 벗어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있어야 할 곳에 위치해 계십니까? 아담과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소리를 듣고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9절에 보면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질문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생각하기 쉬운데, 아담이 숨었다고 하나님이 모르겠습니까? 아니, 아실 텐데 왜 물어보실까요? 이 질문은 그저 단순히 물어본 것이 아니고 의미가 숨겨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유를 물어봐야 됩니다. 너 왜 먹었니? 이렇게 물어봐야지 어디 있느냐? 이 질문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어울리지 않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은 행위를 꾸짖는 질문을 하지 않으시고 어디 있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그 이유는 죄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죄의 본질을 지금 아담에게 알려주고자 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회개하라 하면 어떤 날은 회개할 게 많지만 어떤 날은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죄를 범한 행위가 많을 때는 회개할 게 많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때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행동으로 드러난 죄만 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은 죄의 핵심은 범죄 행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그 신뢰관계가 깨트려진 것을 죄의 본질로 보았습니다. 바울 역시 로마서 1장 28절에서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한 것이라고 그 죄의 순서, 즉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합당치 못한 행동을 한 거라고, 죄의 순서, 즉 죄의 본질은 합당치 못한 일 전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합당하지 못한 일인 열매를 먹은 행동보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숨어버린 아담을 추궁하기 위해서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 겉으로 볼 때 교회도 다니고 성경도 읽고 예배도 빠짐없이 드립니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경건의 모양들을 갖췄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 보통 그리스도인들끼리 교제하다가 이런 질문합니다. 혹시 형제님은, 자매님은 언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시작하셨어요? 언제 하나님 만나셨어요? 이런 질문하죠. 인격적인 만남이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8절에 보면 소리를 듣고 낯을 피하였다고 했는데, 여기서 낯은 표면적으로 일반적으로 얼굴을 뜻합니다. 우리 낯가린다 할 때 상대의 얼굴을 보고 이런 낯가린다는 표현하죠. 이런 낯은 얼굴을 뜻하지만 또한 히브리적 개념에서 또 하나의 의미는 인격적인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 대 인격으로 같이 서 있기 힘들어서 낯을 피한 거예요. 즉 하나님을 피해버린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은 것은 단지 하나님의 얼굴이 아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인간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 곧 하나님 앞을 피하여 도망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것을 믿고 의를 힘입고 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즉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어떤 경우는 인격적인 교제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격적인 교제가 중단되었다고 해서 물어보면 성경을 읽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를 빠뜨리냐? 아니요, 예배도 드립니다. 말씀과 예배 다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과 만나서 영적인 생명을 받아 누려야 하는데 그것을 행하지 못하니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배를 드리러 오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1장 18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고 책망했습니다. 인격적인 사귐은 없으면서 습관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지속하고 있다면 아담처럼 하나님을 피해 숨어 다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이 중단되어서 네가 어디 있느냐? 라는 하나님의 질문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중단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단된 아담은 10절에 벗었으므로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이 사라지게 되면 가장 먼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혹시 요즘 이유를 알든 알지 못하든 두려움과 또 불안감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까? 여기저기 원인을 찾아 헤매고 계십니까?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지 말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이런 두려움이 온 것인 걸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십시오. 더 많이 가진다고, 더 높이 올라간다고 두려움과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반대로 신뢰가 사라지면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과 신뢰가 깨지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사귐의 회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두려움과 불안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회복하고 내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벌거벗음이 부끄러움을 넘어서 두려움이 되었죠. 결국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들어와 관계를 깨트리면 사람의 시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나 또는 타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뀝니다. 또는 배우자와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바뀝니다. 왜요? 바라보는 관점들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가끔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무가치한 존재로 여길까요?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사람의 자존감을 낮게 만듭니다. 그리고 학력, 직책, 보유하고 있는 차량, 주택의 크기 등 또 사람의 칭찬, 그리고 인정 등을 받는 것을 가지고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변질된 자아상은 자신도 힘들게 하지만 가족과 주변 사람들까지 외적인 요소로 판단하면서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자아상이 무너지고 자존감이 땅에 떨어졌다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평안을 회복할 방법을 찾게 될 것입니다. 11절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지금 하나님의 이 질문의 포인트는요, 네가 왜 벗었니가 아니라 네가 벗은 사실을 누가 알렸느냐? 벗은 것보다 하나님은 벗은 상태인 것을 누가 알렸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물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지은 죄의 결과에 집중했다면 아마도 벗은 사실을 집요하게 추궁하셨을 겁니다. 왜요? 아담은 심판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원인을 제거해서 아담을 다시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려놓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심판 대신 아담을 그렇게 정죄한 자에 대해서 물어보신 겁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요 회복하여 다시 원래 있어야 될 하나님 맞은편 자리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임을 알 수 있습니다. 탕자가 있어야 할 자리는 아버지 품이었지만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났고 그는 결국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관심은 아들이 자신을 죽기도 전에 유산을 달라고 자신을 모욕한 것도 탕진된 재산이 얼마인지도 아버지의 관심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아들이 다시 돌아와서 관계를 회복하고 자녀의 지위를 다시 복권하는 것, 이것이 탕자의 아버지의 유일한 관심이었습니다. 우리 하늘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 중에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거나 또는 과거에 인격적으로 만났지만 지금 인격적인 교제가 끊어져서 하나님을 피해 숨어 다니고 하나님이 두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즉시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자백하십시오.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나를 회복시키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는 하나님께로 몸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관계 회복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서 친밀한 사귐을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돌이키고 나서 하나님과 더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을 깊게 깨달아야 합니다. 10절을 보시죠.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듣고는 깨닫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 즉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대하시며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의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아담은 비록 변명했지만 깨닫고 반응했습니다. 요즘은 깨닫기만 하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깨닫는 것은 반응하기 위한 중간 단계예요. 반드시 설교를 깨달았으면 반응하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음이 왔으면 반응해야 합니다. 아담은 깨닫고 반응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9절에 보면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부르시다, 부르시며 이 뜻은요, 법정에서 판사가 소환하는 거예요. 자, 몇 월 며칠까지 나오세요? 그래서 이 죄를 바로잡고자 하는 법정에 하나님의 공의를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고요. 또 이르다는 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사랑, 빨리 돌아오렴, 그런 다시 원래 자리로, 범죄자의 자리에서 자녀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고, 그래서 사랑을 부각시키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아담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자기가 지은 죄는 극도로 미워하시고 죄의 대가를 치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 자신을 끝없이 돌이키려고 하는, 그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공고하심, 사랑을 깨달은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 딜레마를 해결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이것 이후에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소위 원복음이라고 하는 여자의 아들이 나타나 뱀의 머리를 짓밟는 바로 구원의 사건, 복음이 전파된 거죠. 아담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충돌로 인한 그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깊이 있게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복음을 깨닫는 것이고, 이것을 깨달아야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고 부르시는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관계를 회복하는 비결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때 우리가 하는 실수가 무엇입니까? 어떻게든 멀어지기 전까지 내가 잘못했던 행동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죄를 완벽하게 중단하고 더러워진 마음도 좀 어느 정도 깨끗해지고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만한 상태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언제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한테 너 옷도 좀 갈아입고 탕진한 재산도 다시 좀 모으고 그러고 돌아오라 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는 그냥 돌아오길 바랬어요. 탕자는 그 마음을 깨달았어요. 이것이 복음을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만들어진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누구야?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질문 앞에 변명하지 마시고 그냥 내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다시 주님과의 교제를 시작하십시오.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마음을 깨닫고 도둑갈매기처럼 사막 같은 세상에서 헤매지 마시고 빨리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품,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그곳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이 회복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삶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너무 멀리 왔습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아무리 멀어도 우리를 다시 하나님 자리로 돌이킬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공의로 옷 입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이키며 인격적인 교제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의 교제로 인하여서 주께서 주신 놀라운 생명력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다시 인격적인 교제를 회복함으로 주님과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또 다음에 뵐 때까지 승리하시고 또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